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어떤 분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다가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글의 제목이 뭐냐면 없다. 이게 제목입니다. 연령별 이야기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빨이 없다. 80대 배우자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재미있는 글귀가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드렸는데, 우리 삶을 보는 관점에 좀 이게 없는 면으로 본 그런 글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글을 보다가 하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진짜 없는 자인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젊은이 여러분 사실 세상의 관점에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오늘을 지탱해주는 건강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르신들이 그렇게도 목말라 하는 젊음이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넓은 세계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 보든 간에 여러분은 결코 작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까 글귀에 보면 이빨이 없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빨도 없고 여러분의 건강이 예전만 못해서 몸이 좀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물질이 맘먹은 대로 별로 풍족하지 않아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또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는 살아가면서 얻은 그 세월을 통한 지혜와 경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껏 살면서 산전수전 동수전 다 겪고 오늘날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 마지막 판에 이르는 결론이 뭡니까? 믿으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 자식들도 믿을 게 못 된다. 이게 이제 인생 막바지의 결론이고요. 딱 하나, 단 한 분, 믿으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결론에 아마도 이르렀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걸어가셨던 그 인생의 시행착오의 길들을 여러분의 후대의 자손들이 다시금 동일하게 반복하여 걸어가지 않도록 오직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여러분의 후대들을 신앙으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대대가 계속해서 신앙이 계승되는 여러분의 축복의 조상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게 된 것입니다. 네. 다른 건 없어도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간구 가운데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간구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의 기도 제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는 총 이제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역시 이렇게 총 합쳐서 6가지였는데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 3가지는 뭐였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게 세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 즉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죄사함.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악에서, 시험에서의 승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에다 한 가지 의미가 있는 별칭을 갖다 붙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가지를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3대 필수 영양소라는 이렇게 별칭을 붙여져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3대 필수 영양소가 바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은혜와 시험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의 3대 필수 영양소, 이러한 별칭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기도는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 스스로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창조주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세 가지로 엑기스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도의 3대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특별한 별칭을 붙여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위하여, 또 모든 시험과 악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앞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텐데 성경 안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번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로 범주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시험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테스트. 이 테스트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시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누님의 아들 준이 조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종종 받아쓰기 시험을 볼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고 오는데 종종 몇 개씩 틀려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들고 온대요. 가령 선생님이 이제 불러주는 게 롯데마트 이런 거 불러주는데 아이가 이제 글자에 좀 받침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쓸 때 롯데마트 이렇게 받침 안 쓰고 떼자로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물론 뭐 잘할 때도 있어서 상도 주지만 못할 때는 이제 집안에 벌칙이 있답니다. 틀린 개수 하나당 윗몸 일으키기 10개.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만 50개씩도 하기도 할 때가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공부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일석이조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쩌면 당시 준이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시험 봤는데 그럼 그냥 틀리는 대로 나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요? 라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준이가 이렇게 투정을 했다 해도 그 부모님은 아이의 부탁을 받은 대로 그대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선생님과 부모님은 준이가 안 틀릴 때까지 재차 3차 반복해서라도 시험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안 틀릴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준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준이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당시에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조금 힘든 일이라 해도 준이의 앞날을 위해
이것이 더 유익하니까 그러므로 그 선생님과 부모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고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아이의 고난이 아니라 아이의 성숙을 바라는 어른들의 사랑과 선의의 의도로 이루어진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의미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는,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의가 녹아 있어서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예전보다 그 인물이 더 온전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성숙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험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겉포장지는 고난이고 겉포장지는 어려움입니다만 그 속의 알맹이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사랑의 알갱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시험을 통과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종류의 시험이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사탄으로부터 출발된 시험은 영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temptation.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시험, 이게 바로 temptation인데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혹. 하나님의 시험은 주님의 성도들을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하는 의미로서 어려움과 시련을 때로는 주시지만 이와는 달리 사탄의 시험은 바로 성도의 실패와 성도의 파멸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주님의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그 포장지에다 뭐를 붙여놓냐면 꿀을 발라놓습니다. 사단의 시험지의 그 포장지는 꿀이 발라져 있지만 그 알맹이의 맛은 완전히 쓴 쑥입니다. 유혹의 첫 맛은 너무나도 달콤하나 맨 마지막에는 인생의 쓴맛을 누리는, 인생의 쓴맛의 결론을 얻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 뱀에게서 속았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그러했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사 삼손의 인생의 결말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씁니까? 2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사사 삼손이 결국에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서 양 눈이 뽑히고 포로 신세가 되어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고 마는 비참한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이성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음식의 문제로, 또 교만과 자긍심의 문제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성조들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유혹이 잘못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알지만 우리의 성정이 너무나 약하여 그 유혹의 순간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무너졌고요,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저거 여러분 안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유혹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주님 앞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시험인 템테이션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시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주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오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추가하신 것은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빠지는 모든 유혹의 배후에 주님께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원어로 보면요, 악이 그냥 악이 아니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입니다. 다만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날 인류 가운데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 배후에 뭐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악, 바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파트 가운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악한 자의 존재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 악한 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는 근본 세력인 줄 알고 그 원인자인 악한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 싸우라.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상할이 많지 예전에 사고가 참 많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종종 옛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다 있어요. 5살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5살 때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이 동네에 알지 못하는 웬 개 한 마리가 저를 쫓아와가지고 저를 덥석 물어가지고 진짜 그냥 개한테 물렸어요. 개한테 물리면 그 다음부터 공수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은 다 수영을 잘하는데 저 혼자 별로 물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개에게 물리고 6살 때는 고은초등학교 화장터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갑자기 오는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 기절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넘어간 배드민턴 공끈에다가 그 매달렸는데 그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담에 있는 큰 블로크가 그냥 우르르 쏟아지는 바람에 제 다리에 그 블로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살이 팽팽 패였습니다. 뭐 피가 얼마나 낭자하게 났나 몰라요. 3학년 때 그렇게 다쳤고 4학년 때는 학원에서 놀러 갔는데 내과에 들어갔는데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내과에 사이다 깨진 병 조각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맨발로 그를 밟아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내과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밤새고 조립을 하다가 이게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막 거기서 피가 나. 그뿐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농구를 하러 친구들하고 갔는데 그때 5대5 농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상대방 팀들이 동네 건달태 형님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동네 건달태 형님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농구를 잘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그날따라 제가 왜 이렇게 잘했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게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야구 오를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해질녘쯤 되어 경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그 이제 건달배 형들이 돌변하더니 너희놈의 생일을 다 이루어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4명은 저쪽에 멀찌감치 무릎 꿇고 손들게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 혼자 있는데 이 5명의 형들이 저를 그냥 둘러싸가지고 요새 말로 다구리 패대기를 하는데 얼마나 맞았나 몰라요. 지금도 제 왼쪽 눈에는 그때의 충격으로 약간의 잔상이 남아있습니다만 뭐 이유 없어요. 제가 심지어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한테도
도끼 가다가 그렇게 뺨때기도 맞고요. 뭐 하여튼 원인 모를 별의별 일들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참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참 재수가 못 붙은 인생이다 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영안에 열리는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보석이에요, 보물입니다. 저 옛날 같으면 그냥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삶의 불행들, 사고들을 다 그냥 내가 그냥 뭐 팔짱 그러려다가 그냥 아마 그리고 넘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영안이 열리자 이 그동안에 그 어린 때부터 사고나고 맞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배후가 뭔지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양손에 권투글러브 장갑을 낀 놈이 있는데 등치가 저의 몇 배, 완전히 골리앗처럼 굉장히 큰 놈인데, 권투 선수였는데, 이놈이 제 어린 때부터 저한테 딱 달라붙어가 있어가지고 저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괴롭고 사고나고 이렇게 별의별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배우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셨으니 죽으나 살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러운 사고 유발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만약에 그것을 안 봤다면 제가 참 지금도 그런 환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귀신 설교 하냐고 제가 아마 그렇게 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5살 때부터 정말 20살 될 때까지 많은 사고와 환난을 거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배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물리쳤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도리어 정반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이 어지간히 다쳐도 저는 잘 안 다칩니다. 희한해요. 다른 사람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이 사람 소화불량 나가지고 신목사님 밤새 응급실 앰뷸런스 실려갔습니다. 똑같은 아구찜을 먹었는데, 근데 저는 탈이 하나도 안 났어요. 다 피해서 먹었어요. 희한해요. 물론 제가 소화기능이 워낙 좋고 목성이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연으로 친구하기엔 참 신기하다. 어지간한 올 겨울, 지난 겨울, 봄 겨울 감기나 이런 거 안 달고 삽니다. 안 달고 살아요. 전 건강하게 항상 삽니다. 그냥 사실 이렇게 코로나 돌아도 그냥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녀요. 저는 항상 질병에서 꾸짖거든요.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아들한테 오느냐? 저는 그냥 꾸짖고 댕겨버립니다. 담력이 있어요. 네가 어디 접근하느냐? 그냥 물리쳐버리고 말아요. 별로 건강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한 자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악한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더 강한 자. 사단은 강한 자. 예수님은 뭐예요? 더 강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약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이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한 것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성목사처럼 기도를 안 하시면서 마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 그냥 아예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신경 안 쓴다고 이 악한 것이 여러분을 접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제가 항상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기도에 힘을 안 써요. 그리고 안타깝게 어느 순간에 이제 환난을 만나면 인생 마지막 때에 암병 같은 거 탁 걸려가지고 그때 벌컥 하면서 아이쿠야, 그때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은 이 암병은요, 육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지만 영적으로 봐도 왕초입니다. 굉장히 센 놈이에요. 쉽게 기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서부터 체력 훈련을 해야 돼요. 암이 만약에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지금서부터 해야 그때 찾아와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말기성 말기 덜커덕 걸리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와서 안수해달라고만 합니다. 물론 안수도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자의 안수가 시너지가 돼야 효과가 나는 거지.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하시는데 효과가 나겠냐고요. 제가 항상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다가오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대비하는 영혼의 훈련을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해나가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탄의 활동을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활동의 영역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어쩔 때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서처럼 그의 생각과 마음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그냥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역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주의 종들은 이제 올 한해 우리의 능력교회 표어가 허락하신 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새 땅에 이 말씀에 입각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곳에 정복하기에 앞서서 함께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70동에 가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제 여리고 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기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산 땅이 있잖아요. 300평의 땅이 있는데 그 토지의 경계를 우리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대신에 돌 때는 여리고성 기도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입 딱 닫고 조용히 도는 거예요. 첫째 날 한 바퀴. 근데 그냥 우리가 한 바퀴가 아니라 우리 산을 또 샀기 때문에 막 산에 올라갔다 막 내려왔다 막 이게 보통 코스가 아닙니다. 막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엄청 미끄러워요. 근데 이제 원로님들도 다 같이 하셨는데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그래서 여섯째 날 한 바퀴, 그다음 일곱째 날 몇 바퀴요? 일곱째 날 몇 바퀴 돌았겠습니까 저희가? 한 바퀴 돌았겠습니까? 두 바퀴 돌았겠습니까? 일곱째 날에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도는 시간만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 막 산에 올라갈 때 내려가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입에서 막 시는 소리가 막 서둘러내는 거예요. 헉헉헉 하는 소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땅에서 1시간씩 땅 밟기 기도를 드렸죠.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그냥 그 땅이 녹아가지고 막 질퍽이는 가운데서도 막 그 땅에서 땅 밟기 기도를 했는데 막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지축동의 이 땅이 생긴 이래에 오늘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이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없는 땅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지축동 땅은 어떤 미신이 있냐면요, 그 동네 할머니 거기 동네 분들이 어떤 미신이 있냐면 나무를 심으로 섬기는 미신이 있어요. 나무도 그냥 뱉지 않습니다. 나무 좀 뱉을 때 막걸리 뿌리고 명태 북어 같은 거 걸어놓는데요.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함부로 나무 뱉다가 그날부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이 동네에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주차장 쓰려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나무를 베려고 그냥 하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절대 못 뺀다고 이거는 그냥 막아서는 바람에 제가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서 주차장에 자리를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동네가 굉장히 그런 동네입니다. 미신과 굉장히 그 무덤부터 이렇게 눌림 같은 거 돌렸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땅 밟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분명히 이제 눈도 뜨고 막 감고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형상이 보이냐면 퓨마 있죠, 퓨마인데 흰색 퓨마가 갑자기 앞에 턱 하고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이구나. 역시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 이 땅이 분명히 미신과 무덤과 온갖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으로 눌렸던 땅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땅 밟기 기도를 하니까 그 정체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를 막 빙글빙글 돌면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이제 뭔가 이 땅이 정말 이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 같은 이 영적인 밝음이 그 땅에서 분명히 느껴졌던 것입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막힐 때마다 영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잘 안 봐주고 또 사업 준비 열심히 잘했는데 사업도 안 되면 이것을 그냥 여러 번을 탓을하지 말고요. 한번 이 지혜를 봐. 이게 무슨 지혜냐?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있는 다른 갈대아의 박수보다 10배나 지혜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 머리 좋았던 양반이 어려운 때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을 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미가엘 천사도 보내고 뭐 가브리엘 천사도 보내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니엘이 이 3대 총리가 지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재상이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막혔다. 그러면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뭐로 정면 돌파합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정의 배후의 역사라는 이 악한 세력을 예수의 보혈로 몰아내는 정면 돌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잘 아느냐? 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놈이 굉장히 약점 공략에 대단합니다. 힘쓰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딱 하나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 아닐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이놈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약한 것이 뭔지 아닐까? 마귀는 딴 거 건들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마귀라는 놈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의 약점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배고픔이구나.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조차 유혹하려고 하는 놈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악한 놈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그가 어떻게 공격을 들어오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우리가 넘어질 우리의 약점을 스스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 약점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박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 도박장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봉쇄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 자, 그 자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서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너무나도 여러분 멋진 말씀을 남기셔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이를 승리자라고 선언하는 말에 선뜻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 예수는 바로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부인과 버림을 당하였으며 로마 총독 관원에 의해 처형이 되지 않았던가. 모든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힌 채 사지를 벌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 그것은 완전한 패배로밖에 보일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악에 의한 선의 패배같이 보이는 이것이 실상은 확실한 선에 의한 악의 패배라는 것이다. 로마의 무자비한 힘에 의해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는 동안 실상은 그분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다. 뱀이 가졌던 온 인류를 향한 죄를 짓도록 하는 죄의 권세와 뱀이 가졌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육체와 마음을 지배했던 질병과 가난의 능력이
또한 이런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던 이 마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비로소 이 악한 자를 정복해 내셨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에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더욱더 가까이 나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능력과 악한 마귀를 정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더러운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는 축복의 자녀들, 종들, 백성들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